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예배,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는 사실상 부족하고 잘못되고 또 오류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 또 방향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에 있지 않았을 때 차마다 포켓에 넣어둔 게 있죠. 뭐죠? 지도. 전국 지도를 확 펼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있나, 어떻게 갈 수 있나, 목적지를 향해서 펼쳐 보듯이 말씀의 지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정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선의 것을 드린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과 동시에 내 삶에 어긋나고 틀어진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또 그것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을 먹는 것, 그렇게 하는 귀한 복된 시간, 그것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또한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 관계가 가장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또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식성조차도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리를 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우성치기 시작을 하면 사실상 그 장소는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장소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실상 그런 장면들을 수월찮게 주변에서 잘 목격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로부터 이 유교 문화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문화라고 말하는 것이 남성들에게만 있던 부분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화들이 은근히 우리 믿음의 세계 가운데에서도 깔려 있어서 강력한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고 또 일방적인 결정 사항에 대해서 투덜투덜 하기는 하지만 의외로 그것을 순응하는 것을 더 편안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이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 아름다운 그 무엇을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달라서도 위대해진 팀을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 차이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들도 솔솔찮게 있습니다. 장점들이 모여서 단점을 보완해주고 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을 보면서 나의 또 좁은 세계관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상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는 총 5명의 리더십이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앞에 화면을 좀 참고해 보실 텐데요. 우리 5명의 명단을 소개를 해 봅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처음에는 이 바나바와 사울 2명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만 점차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어져서
루기오, 마나엔, 시몬이라고 말하는 다양성을 지닌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들의 출신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인종적인 특징 어떻습니까? 흑인도 있고 또 다양합니다. 또 사회적인 계층은 어떻습니까? 노예도 있고 또 권력의 측근도 있습니다. 핍박자도 있었고요. 또 종도 있었습니다. 지식인도 있었습니다. 각기 다양한 유형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이들은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 안에 한 팀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서너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워져서 주후 390년쯤 되어서는요, 도시 전체가 대부분 기독교화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10여 년 동안 후원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방인 전도를 하는 전처 기지가 되었기도 했고, 나중에는 바로 이곳에 순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 마태복음,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누가복음까지 바로 이곳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흔적을 남겨놓은 교회가 되기까지 그 중심에 바로 이 서로 다른 5명의 이 지도자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바로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조화로운 교회, 조화로운 직장,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 조언들을 합니다. 먼저 서로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를 갖춰라, 이런 말들을 하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또 상대방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으려 하는 자세를 좀 갖춰라. 참 좋은 말들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내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또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피나 혈육에 호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야,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좀 억지로 묶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일정 부분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를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주는 조언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네.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주의 팬클럽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팬클럽,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팬클럽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안디옥 교회에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 분모가 바로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종이죠. 그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경의 차이도 있죠. 성격의 차이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차이로 인해서 매력을 느꼈지만 그 매력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그 매력된 조건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생활하기는.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 두 사람의 다른 것들을 누군가는 조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문제가 터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식마저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신 생각은, 내 생각은 이렇게 따지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 이야기는 그때부터 풀려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그 뜻을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용지물처럼 취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의 중심에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부분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그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시각으로 여러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할수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발단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인을 제대로 섬기면 우리가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름의 조절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지 하나가 되는 것, 하나 되자, 하나가 되는 것 자체만의 중요성을 두는 것은 안고 빠진 찐빵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다른 우리가 한 곳에 모인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곳에 모은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여서 그저 먹고 노는 것으로만 즐길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진실한 공동체의 진정한 가족으로 일원이 되어지고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일들,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몫을 해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들, 자, 이 뜻을 서로 함께 품고 실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그 몫에 대한 각자의 내용들의 가장 최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결국 서로 다른 우리는 주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보면서 아니 나하고 저렇게 다른데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아유, 고개를 절레 이렇게 흔들었다면 우리를 이렇게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묶어 주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뜻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든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부터 찾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대로 해. 당신은 여자잖아. 여자가 감히. 네, 이런 소리 좀 들어보셨나요? 이러면서 남편 혼자서 이 가정을 이끌게 되어지면 그 집은 그 남자 수준 이상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하면요, 남편의 특성도 살아나고요, 아내의 특성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한 사람만이 경영하는 것보다 2배, 3배의 놀라운 결과물들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 산으로, 이렇게 우려할 수 있습니다만, 한 주인을 섬기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라도 그 둘 안에 조절자가 되어지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 하나님 중심으로 두 사람의 각자의 다름이 가장 최고의 공통선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만의 방식을 서로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이렇게 일했지만 다른 사람이 저렇게 일하면 저런 장점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좀 잘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가정과 교회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집중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가 되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 그러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다양한 출신들이 모여 있고, 또 다 자기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목소리들이 있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다 그것을 표현하고 싶고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됨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수록 그 공동체는 더욱 풍성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악기 소리내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나의 가정을 만들면 자기의 새로운 악단을 만들게 되죠. 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또 직장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각자 새로운 악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떤 걸 만나나요? 불협화음을 만납니다. 내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들의 불협화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연주만 했다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의 그 소리와 부딪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영원히 이 악단을 떠날 수도 없고, 또 모두가 내가 솔리스트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악단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를 제대로 보면 우리는 바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휘자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한 우리의 지휘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 다양한 소리들을 바로 원팀,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을 할 때 우리의 다름은 더 이상 불협화음으로 어떤 이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소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위대한 지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그래서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선명하게 그분을 쫓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과 적게 배운 사람들이 평화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그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과 적게 가진 사람들이 함께 평화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어린 사람들과 노년이 평화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충만한 교회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은요, 다른 모든 이들과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원수라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퍼부어주고 있는 한 평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철철 흘러 넘쳐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와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고 그 평화가 없으면 나는 고슴도치처럼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카로운 가시들을 나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어요. 나 또한 다른 이에게 갈 수도 없어요. 교회는 그로 인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평화, 이 평화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갈등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에도 더 밝고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에서 녹지 않은 얼음, 녹지 않은 쇠붙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런 평화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그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평화 아니요.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장된 평화 아니요. 진정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를 위한 나의 노력과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상대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그를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찌되었건 그를 품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 그것은 내일 이룰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셔야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눈에 보여지는 얼굴과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전에는 그가 미웠고, 이전에는 그가 힘들었고, 이전에는 그를 품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충만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품어야 하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결단, 오늘 이 시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화목과 화평을 위한 나의 노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와 맞지 않다고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 직장 안에서, 우리가 힘겨워하는 관계들 안에서 그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그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